우리나라에 아픈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은 저는 가장 아픈 역사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질밟힌 거, 그것이 가장 아픈 또 민족의 그런 잊지 못할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나라를 뺏기고 또 주권과 심지어 언어까지도 또 교육까지 또 종교의 자유까지 그런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 창세기 다음으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서신을 성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장차 임할 그런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40장부터 66장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너희들이 이런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임마누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4월 1일에는 이제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뭘 말하죠? 이제 사명을 회복해라.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는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많은가? 왜 이렇게 재앙이 닥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두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복음만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 없어요.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믿음이 약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으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지금도 이 세상을 재앙과 파멸로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는 그 사단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무릎 꿇는 거예요. 사단은 잘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없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명을 놓친 것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이 사명을 놓친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만큼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니까요.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걸 놓친 거예요. 결국은 철저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 복음과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뭐냐? 복음 회복하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신 축복이 서밋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정상에 설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를 부를 때 이미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 복음이 사라진 이 재앙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교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의 떡반죽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줄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서밋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생명 살리는 전도에 올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서밋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성도, 사명 가진 성도에게 이 서밋의 축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또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축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머리가 되게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 부와 기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모든 사람을 높이는 것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경제의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사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살려내는 축복입니다. 그런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많이 힘이 없지만 이 한때는요, 미국이 전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 주도권이 있었냐면 한 나라를요, 전쟁에서 살려냈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 공산나라가요, 이 6.25 전쟁을 통해 남한까지 집어삼켰잖아요. 저 부산에만 한 기둥이만 남은 거예요. 진짜 그때 미군이 개입 안 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요, 전쟁에 개입한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빼앗긴 나라를 회복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영국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개척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문제 드렸어요. 집도 짓고 해야 되는데 교회 문제 세웠어요. 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내 집을 어떻게 하면 크게 지을까 이것보다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 되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의 축복으로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영국의 메리 여왕이 피해 여왕이라고 그러죠. 캐톨릭 신자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대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왔다니까요. 한 100명이 왔는데 오는 도중에 많이 죽었어요. 또 정착했는데 겨울이라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겨울을요, 이겨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요, 단 하나 조건, 신앙의 자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땅에 온 것 때문에 감사했다니까요. 겨울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짓고, 조그만 판잣집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요,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미국의 대학은요, 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학교였어요. 대학에서 뭘 가르쳤냐?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위에 손얹고 선사하잖아요. 그게 미국입니다. 지금도 그게 전통이 된 나라예요. 미국인들 가슴속에는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승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 그게 문중에 그 기독교 문화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20세기 경제를 미국에 맡긴 줄 믿습니다. 유럽의 그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쏟아 부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봐도 산이 70%예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어요. 여러분 저 길거리 가봐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달립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기름을 소비합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장 많은 선교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저 우리나라라니까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예요. 지금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 중국의 지하교회에 가서 그 몇 명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1년에 중국, 필리핀 1년에 한 두세 번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진핑이가 이거 맡고 있죠. 정말 그 위험도 불사하고 자기 돈 투자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키우는 그런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민 정부에서 뭐 합니까? 교회에 세금을 매기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선교비로 지출되는 돈이 많다. 그래서 애들을 자꾸 이제 세금을 먹여서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저 북녘 땅을 통일시켜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복음화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을 가서 많이 봤어요. 아, 하나님이 다 작업하셨구나. 이 조그만 땅덩어리인데요. 우리 한민족, 우리 백성들이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저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가니까요. 가렌스키라고 하죠. 고려인들. 정말 그 조선시대 때 구한말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 사할린으로 간 사람들. 이 후손들이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다 정착해가지고요. 거기서 뭐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과 함께요. 통역하면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다 준비했구나. 러시아 말 잘하지, 영어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근데 고려인 집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려인 4세예요. 이게 자기 이제 4대째 선조가 이제 함흥에서 살다가 사할린으로 간 거예요. 정착했는데 스탈린 시대 때 이제 이주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로. 근데 4대를 지나면서 이 뭐냐면은 신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뭘 지켰냐면요. 한국의 그 고유한 전통을 지키고 있었어요. 언어나 한국말 잘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뭐 이렇게 김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된장찌개 뭐 김치 똑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 그 한국인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구나. 아, 이분들이 그 사할린 땅에서요. 그 키르기스탄, 그 중앙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다 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한마는 아리랑 민족이죠. 저는 지금도요,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요, 굉장히 구슬퍼요.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우리 민족이요, 그런 서름을 많이 받은 민족이거든요. 저 사할린에서 조금 정착하려고 하니까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래요. 부자 되면 다 뺏습니다. 다 뺏어놓고 이주시켜버려요. 그런 뭔가 서로 많은 이 아리랑 민족이 그 중앙아시아의 주도권을 딱 잡고 있더라니까요. 경제, 정치 다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선교하고 목사님이 선교할 때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복음 놓치고 사명 놓치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교회를 소금이요 빛으로 삼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 밖에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0.4%의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시킨다니까요. 소금이 생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패를 방지해요. 소금은 맛을 내게 하죠. 자,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이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짓밟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 강남에 가면 삼성동에 그 봉은사를 가봤어요. 봉은사. 와, 크더라고요. 한 1만 8천 평 되는 부지에 그 빌딩 숲에 절이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내일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 그 엘리트들이 점심 식사 딱 하고 거기 봉은사 와서 절하고 들어가더라. 이야, 지역의 문화를 잡고 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온지 몰라요. 그 절을 내가 다 돌아봤었는데. 전도 압수 받을 때. 근데 그걸 보면서, 이야, 흑암에게 주도권을 다 뺏겼구나. 흑암이 시대를 돕고 있네. 근데 저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는 그 지하에다 분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이 사단의 역사냐면요. 요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하에. 요 선을 넘어서 도로 쪽으로 한 몇 메다 더 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걸어가지고 뭐냐면은 지금 교회 폐쇄하게 돼 있어요. 잘 지어놨는데. 근데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 큰 절은요, 18,000평을 그 강남의 금사라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하에, 그것도 지상도 아니고 지하에 몇 메다를 더 파들어갔다고 해야 그것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언론에 하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그거 지금 다시 철거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 놓친 거예요. 전도 선교 놓친 거예요. 통합 정교운동 한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 뭘 말합니까? 마리아도 구원이 있고 예수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짓밟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셨는데 교회가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짓밟히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정치인들 중에 그 교회를 변호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면 안 돼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돼요. 세상의 부조리를 지적해내야 돼요. 정치인들의 부조리를 지적해내야 돼요. 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밝혀야 돼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썸의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왜? 성도에게 주신 권리라. 그게 주도권이라.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다윗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살아나잖아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죠. 오늘 여기 보면은 이사야 60장에 다 읽었지만요. 이방인들이 금과 은을 싣고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요. 이방인들이 많이 나오죠. 10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또 11절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렇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 주변 나라들이요,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배에다가 금을 싣고, 은을 싣고, 어떻게 했어요? 조공을 바쳤다니까요. 최강대국이 됐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 강원도 크기, 경기도 크기만큼 되는 그 이스라엘이요,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근데 그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이 주도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권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빼앗긴 권리, 빼앗긴 주도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이 복음과 사명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주도권을 잃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주도권이 없어요. 경제 주도권이 없고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진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흑암이 경제적으로, 흑암이 가정으로 남편이 막 안구하고. 그건 뭡니까? 주도권을 내가 뺏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진짜 빼앗긴 권리, 주도권을 되찾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죠. 이제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자. 자세입니다.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일어나라. 절망 속에 빠져있지 말고 이제 회복하길 바랍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빛을 발하라.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에요.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형광등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 빛.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이한 빛, 모든 걸 회복하는 그 참빛 그리스도. 이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발하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이제 이 빛이 우리의 경제 속으로, 이 빛이 우리의 가정으로, 이 빛이 우리의 산업으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흑암의 산업이 빛의 산업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이 주도권을 뺏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성도가요, 교회가 세상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축복된 사명인데.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이미 서밋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항상 위에만 있고 저 밑에 있지 않게 하겠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이거 우리 다 이거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한국의 기독교 기업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1%예요. 1%. 1%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토요타하고 뭡니까? 한신이죠? 그 그룹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너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토요타나 한신 그룹을, 이 일본의 대기업을 경제 주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류가 기독교인이구나. 일본의 기독교는 거의 3%도 안 돼요. 근데 그 경제의 주도를 누가 하고 있냐면요. 기독교인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 교회 피아노 들여오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로 영창 피아노를 수출한대요. 그 가난한 나라. 근데 여러세요. 아니 저 가난한 나라에서 누가 영창 피아노 비싼 걸 사냐고 그러니까 주류들이 산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요? 다 기독교 뺏겼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제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정말 창세기 1장 28절, 신명기 28장을 회복하자. 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일어나서 발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라. 보라라는 말은 뭡니까? 네 눈을 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저 흑암에게 뺏긴 저 현장을 보라. 저 지하에 몇 평 파들어갔다 해가지고 시민단체 저렇게 피켓 들고 교회 무너뜨리라고 교회 폐쇄하라고 하는 그 현장을 한번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는 저 흑암 현장을 보라. 경제가 흑암에 다 잡혀있는 저 현장을 보라. 한 여자가요, 대통령을 막 좌지우지 해가지고 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흑암 경제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대통령 뽑아줬는데 어떻게 해요? 막 탈세를 하고요. 대통령 지금 2명 들어가게 생겼어요. 비리공화국입니다. 이게 흑암 경제라니까요. 대통령만 되면요, 이락 부자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핀란드 정치를 보면서요, 핀란드, 이탈리아 정치, 확실히 선진국 정치가 다르구나. 국회의원 월급이 작아요. 이게 일반 직장인도 작아. 그걸 자전거 타고 다녀. 근데요, 그 정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래야 되는데. 국회의원 되면요, 진짜, 벼슬아치 하는 것처럼.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2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일어나라. 절망에 빠져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걸 보고 우리가 캠프라고 그래요. 캠프는요, 빛을 누리고 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의 빛을 들고 영적 서밋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 나머지는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친 거지. 우리 후대는요, 진짜 철저히 영적 서밋으로 가게 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가지 않아도 오게 돼 있어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였죠. 영적 힘. 영적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됐다니까요. 원래 그러잖아요. 응?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내게로 가져오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그렇죠. 우리가 힘쓰지 않았는데 화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하고 7절에 게달의 양무리가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네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다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그래서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제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해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요 번창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아요. 그 축복이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입니까?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땅을 차지하는 축복. 정말 이 5층 건물에 새 들어가지고 진짜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돼.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요? 속히 이루리라. 이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줄 믿습니다. 이제 도전해야 돼요. 진짜 이사야 60장 붙잡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너희들이 복음 회복하고 전도 선교 회복하고 진짜 캠프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 가지고 이제는 진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진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산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준이 어디예요? 땅에서. 기도로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알렉산더 대제입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끈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막 끈을 풀려고 하니까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려가지고 칼로 치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풀고 있냐? 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메리우스 끈이라고 그러죠.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기도로 풀면 된다니까. 우리 기도의 무기를 줬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얻게 되면 영역을 얻게 되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다 다루게 돼 있어요. 쫓아가지 않아도. 이제 진짜 우리가 기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내공을 쌓길 바랍니다. 진짜 이 내공이 쌓이게 되면요. 이게 폭발하는 에너지는 큰 것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철야 기도, 정시 기도. 날도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 문제는 쌓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때까지. 부활절 때 이제 모든 문제들이 응답의 부활로. 그래서 내일부터요.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날도 따뜻해졌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천국 열쇠를 누려라. 여러분 주변에 이 산적한 문제들을 기도로 다 풀어라.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풀리지 않은 건 없었어요. 시간표가 좀 있다 뿐이지. 제가 기도했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확신이 있습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의 문제, 정말 이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진짜 이제 기도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24시 골방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어제 이제 우리 나성주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골방 기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골방 기도 축복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 저도 이제 골방 기도를 누릴 겁니다. 정말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여러분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이제 정말 기도로 깨어있을 때예요. 이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청년 실업이 11%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요, 미국, 일본은 경기 호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전들 청년 실업자들 지금 심각합니다. 대학을 나와도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요, 노인 혐오감이 있대요. 왜? 노인들은 직장 다니는데 자기들은 직장 놀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을 은근히 미워한대요. 저 사람들이 차고 있으니까 우리가 취업을 못하지. 노인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요, 생각이 뭐냐, 노인들을 혐오한다니까요. 저 노인들이 저 직장에 차고 있으니까 우리가 취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에 무릎을 가지라. 이제 천국 열쇠를 누려라.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돼요. 이제는 정말 기도의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기도의 내공이 쌓이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응축되어서 24시 기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됩니다. 기도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때 100년의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병도 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포가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새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기회로 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그 복을, 위에만 있고 밑에는 있지 않는 그 축복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 축복을, 이 복음 안에서 흑암 세상 살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라보고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갈라디아 2장 10절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집중 속에 24시 기도에 도전하여 이제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을 천국 내서로 다 풀어가는
응답의 증인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